서비스도 되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오늘 은퇴 목사님 전원이 올라가셨는데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올라오셨거든요. 한국 더 하실래나 그랬더니 한국만 시작하고 내려가시네요. 그냥. 사실 오늘은 좀 찬양을 좀 더 해도 좋을 뻔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기대했는 모양입니다. 광고 드렸지만 혹시 뒤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파트락 장소에 가시면 다른 때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오늘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시면 함께 앉았을 때 우리 어르신 흰백자입니다. 백순이라고 하나요? 99세 생신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좀 참여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사일은요 땅에서만 쏘지 않아요. 하늘에서도 쏘거든요. 모르셨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미사일이 쏘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거기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넘어가서.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스커드나 아니면 대포동 125 아니면 무슨 화성 14호 하는 그 장단거리 미사일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저것만 해도 옛날 거라서 이제 더 많이 가서 한 15,000km. 그래서 원하면 워싱턴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북한 미사일을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미사일 형태는 갖췄는데 부품이 정확하지 않아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웃지만. 왜냐하면 정교한 제동장치나 컴퓨터 제어 장치가 많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북한이 그곳에 만약에 탄저균 같은 화학 무기를 탑재하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질 때는 아마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까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레드 라인을 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거고 많은 우리 백성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강대국들이나 혹은 강대국이 되고 싶은 나라들은 소위 탄도미사일이라고 불리우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속에서 핵을 갖다 집어넣거나 아니면 생화학 무기를 집어넣고 자기네들이 군사적인 강국을 나타내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여기가 한참 추워봐야 51도. 그래서 섭씨로 계산하면 영상 3도 5도 하는데 참 모자라갖고 이렇게 감기나 걸리고 참 죄송합니다. 한국이 지금 영하로 내려가도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중요한 군사적인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강대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큰 강대국, 제일 강한 강대국은 그런 나라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늘나라에서 날아온 미사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공부하시다가요 이제 그런 거 공부할 때쯤에는 약간 이 지적인 희열을 느끼시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기록 아예 없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은 그 복음을 써놓고 읽기를 바라는 대상이
비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S대학을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그 대학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네, 근데 삼육대학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오게 되면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요.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만약에 로마 사람이 그걸 읽는다든지 그리스 사람이 그걸 읽는다고 했을 때 그가 뭐 어떻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화 중에 하나에 불과한 아주 별볼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런 거 안 썼어요. 그런데 말해서요,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하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모습이 제대로 잘 밝혀질 수 있도록 아주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 아주 충실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요, 동방박사의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간 얘기가 나오고 2살 이하 아이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사투리 하나 쓸 테니까 통역을 한번 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댕기기가 옹삭스럽지라이. 잘 발음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호남 분들은요, 이 말에 정을 느껴요. 그냥 출퇴근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 옹삭스럽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대관에서 어쩐대요? 이건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목사님 힘들어서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충청도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입니다. 2살 이하의 아이가 죽었고 애굽에서부터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출애굽 당시를 생각하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모세와 연결시켜서 아주 쉽게 알아듣고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게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맛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인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유대인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동방박사가 봤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세계 각국이 나름대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 강화하는 모습으로서 겉으로 제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탄도 미사일이고, 그 미사일을 쏴대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하늘나라도 지금 세상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미사일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 미사일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보낸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속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러내서 세상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것까지 줬는데 뭘 더 못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침노를 당한다고.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든지 갖기 원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제한 없이 다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 후배 하나가 저한테, 목사님, 카나다에 놀러 가자고, 차 타고 가도 된다고. 그랬고 우리가 이제 차 석 대를 캐러반 해가지고,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저보다 저를 늘 사랑해주셨던 허영만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이제 젊은 목사님 하나하고 셋이서 이제 캐나다를 갔습니다. 카나다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를 나와서 맞이해주고, 어디를 갔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다가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폭포는 한 번 보면 끝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확 떨어지는 거 보면 뭐 좋은 데 있으니까 가십시다. 따라갔어요. 어디 갔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뻗지, 체리, 그 유픽 하는 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입장료를 냈으니까 따고 싶은 만큼 따십시오. 그래서 이 나무 가서 따고 저런 거기 물을 이렇게 뭘 하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바구니로. 거기다 계속 담았어요. 천국은 마치 유픽 그 과수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서 내가 따면 다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요, 입장료를 다 내셨어요. 그런 걸 표현하는 첫 번째 미사일로 날라온 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미 다 줬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뭐든지 가져만 가라. 내 축복과 내 은혜와 내가 주고 싶은 모든 하늘의 보화를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사일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 날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반응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2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2절로 13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얘기 다 아시죠?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놔두고 먼 데 갔습니다. 네가 좀 잘 해봐라. 근데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좀 잘해봐라 그랬더니 종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너무 낮은 종을 보낸다고 좀 더 큰 종을 보냈습니다. 더 때리고 더 못살게 굴었어요. 세 번째 종을 보는데 똑같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갔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그를 죽이고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제일 강력한 미사일, 하늘에서 쏘는 미사일, 당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으면서 그 미사일의 위력이, 그 아들의 위력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리스도여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는 찬미가를 아십니까? Christ, you are the fullness라고 하는데요. 이 찬미가는 우리 찬미가에는 없습니다만
장로교 이 찬송가와 개혁 찬송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의 곡이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하는 식으로 고요한 거룩한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찬송곡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버트 폴만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자기 목소리를 잃고 말을 거의 못하게 됐습니다. 병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데 하루는 이 아리랑 곡을 그분이 듣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거기다가 이제 소위 찬송가 가사를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 찬송가 집에 예전 거에는 346장, 개혁에는 229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감신 신학대학장도 하셨던 윤성범 교수라는 분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나와서 자기네 나라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나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했더니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한 친구가 그건 우리나라 노래야, 너희 게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랬어요. 그때 영국에서 온 분들이 그건 핸델이 만든 거라고.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만든 찬송가 캐롤이 없었어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아리랑 곡에다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멜로디는 아무런 이쪽 저쪽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멜로디일 뿐입니다. 거기다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을 갖다 붙이면 그게 서글픈 아리랑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곡을 가사를 갖다 붙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저희는 크리스마스가 사실 역사적으로 그건 사실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요, 그 이방신의 겨울신, 소위 동지 이후에 노을꼬리처럼 작았던 태양이 이제 길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절기였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그런 데서 보시면 크리스마스가 본래 역사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글들도 나오고,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잘 가르쳐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절상으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날은 12월도 아닙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에 맞춰서 12월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만 대개 3월에서 5월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이 이날을 다 예수님 태어난 날로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은 이날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사일이 날라온, 하늘에서 보낸 그 미사일이 날라온 것처럼 세상을 흔들어대는 그와 같은 복음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별들이 때로는 종의 모습으로, 때로는 주인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각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어대기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별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누가복음 2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아직까지 오지 않았지만 두 번째로 날라올 미사일이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두 번째로 날아올 미사일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도대체 내 아들까지 죽인 이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미사일이 날아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포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때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다 곳곳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이 오신 것이 아주 분명한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고, 그분이 첫 번째 오신 것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이 두 번째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다 내놓았다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까지 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된 기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재림의 순간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로 17절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리니 누가 능히 서리요. 준비하지 않으면요, 준비하지 않으면 차라리 산에 있는 바위가 나에 떨어지는 게 더 나을 만큼 그런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달달하고 아주 달콤한 얘기들만 들었습니다만, 그 얘기를 그렇게 달콤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매우 쓴 뿌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미사일이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군만만의 천사와 함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제 심판자로서 이 땅에 나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내년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방침이 새로운 성전을 짓는 사람들로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만을 위해서 오는 예배는 더 이상 드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뭘 할 거예요. 저도 뭐 머릿속에 생각이 있지만 제가 뭘 이거저거 해봤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안 돼요. 항상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각 부서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나오는 안들이 되지 제가 뭐 하자고 그러는 거 잘 안 되더라고요. 전 사실 그러고 싶어요. 뭐냐면 성교부에서는 가서 전도제도를 쭉 사다 놓고 저 앞에다 갖다 놓고 몇 장씩 들고 영어 전도지든 스페니시 전도지든 한글 전도지든 가서 좀 나눠줬으면 제가 그런 걸 바랍니다. 안시락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그냥 프로그램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좀 와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합니다. 파라다이스 교회에서 과거에 그런 일을 했었고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봤습니다.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이 목사님들 모인 데서 강의를 했어요. 제가 가서 들었는데 그분이 그 교회 갔을 때 안시락교에 정각 출석하는 사람이 9명 있더래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주섬주섬해서 언제 오냐면 설교 예배할 때쯤 한 100명 남짓하게 겨우더래요.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 교회 목사님이 뭐가 문제길래 안시락교 시간에 그렇게 9명밖에 안 오나.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 백인 교회들은 안식학교 안 합니다. 레슨 스터디밖에 안 해요. 안식학교로 모여서 하는 건 사실 한인교회만 어쩌면 해요. 그러니까 저쪽 영어교회도 안 하잖아요. 그걸.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네 마을을 다 설치를 해보니까 자기네 마을에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더니 이분이 교파는 다르지만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그 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시겠냐고. 우리가 안식학교 시간에 그 별에 대해서 강의할 시간을 드리겠다. 이분이 뭐 은퇴하고 집에서 가만히 계시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가겠다고 동네에다 쫙 뿌린 거예요. 우리 마을에 이런 유명한 천문학을 전공한 박사님 계신데 우리가 어느 토요일에 그걸 한다. 그날이요 9명밖에 안 오는 그 정각 출석하는 9명밖에 정각 출석하는 그 교회에 수십 명의 사람이 온 거예요. 그걸 들으러.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찾으면서 자기 그 커뮤니티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분 모셔서 하고 저분 모셔서 하니까 한 번은 저는 그 말에 제일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홈타운 부프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목사님, 그 안식일마다 사람이 몇 명쯤 옵니까? 한 200명쯤 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안식일 교회는 건강식을 하는 사람 줄 알기 때문에 최하식으로만 250명분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 홈타운에서 보냈다고 말만 해주시면 저희가 250명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도움을 요청하러 오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기 강대철 장로님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안식일에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안식학교는 죽어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식학교 이쪽에서 하고 그리고선 저쪽에서 청년관에서 그 일을 했어요. 처음에 사람이 30명, 60명 많이 올 때는 거의 78명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적게 올 때는 한 3명 정도 참석했어요. 많이 참석할 때는 한 3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게 안식학교가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참 답하기가 뭐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또 다른 한 분이 저한테 그 말하는 걸 듣고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분이 저한테 강하게 항의하는데 그분이 옆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대학 때까지 안식일교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안식일교인이 되어서 30년을 이 교회 다녔다. 그런데 내가 30년 이 교회 다니는 동안 이 프로그램 할 때처럼 비안식일 교인이 이 교회를 많이 찾아오는 걸 못 봤다. 이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그 논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모든 걸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계속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지어놓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전 설교 준비하기도 바쁘고 제 방문하는 것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각 부장님들, 책임자님들이 좀 생각해서 하십시오.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림신도의 과정 447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 온 세계 동서남북에 걸쳐서 노랫가락과 같이 울려 퍼지고 있다. 청년들과 장년들과 심지어 노인들까지 크리스마스는 일반적으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크게 이목을 끌게 하는 크리스마스란 무엇인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냐고요? 예수님이 그날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처음 시작이 애초에 예수님을 위하여 된 날도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자. 막 흘러가는 이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쏘신 첫 번째 미사일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심판의 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르는 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리뷰 앤 헤럴드지 1879년 12월 11일자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마스, 그것은 하나님을 존귀하는 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귀하는 때이다. 그래서 재림신도의 과정 483쪽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고 그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바쳐질 기증물을 인하여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크리스마스가 하늘책에 기록되게 하자. 이제까지 도무지 하늘에서 우와 저건 좀 기록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보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뭘 더 너희들에게 뭘 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끼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문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때 이 세상이 온통 정신 나가서 움직이는 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실 일의 준비라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행동하시는, 그렇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